좋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제단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삼양교회, 삼양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혹시 저를 아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아신 분. 네. 또 10분 계시네요. 네, 내리세요. 저는 45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삼양중앙교회 바로 옆에 있는 우익교회에서 저는 시작을 해서 신장이교회, 도봉교회, 월곡교회 네 교회에서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이기루 장로님, 건강하시네요.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그게 다 옛날에 서울 동지방입니다. 동지방. 그래서 의정부, 연천, 동두천까지가 다 서울 동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익교회 신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45년 동안 한 년에 한 지방에서만, 그러니까 도봉지방이지만 도봉교회도 같은 지방이었고요. 우익교회, 신장이교회, 월곡교회, 서울 동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한 지방에서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해서 지금은 인천 송도에서 5년째 해피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인데 한번 크게 복창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질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 구원 받았느냐? 너 구원 확실하게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4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마지막 월곡교회에서 28년 동안 장기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야 오늘이. 너 오늘 마지막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8년 동안 월곡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해야 할 텐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45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 많은 설교를 했지요. 근데 막상 목회를 마치고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무슨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오래동안 기억하며 저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후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부족한 종 불신의 가정에서 선택하여 목사 안수 주어서 45년 동안 무흠하게 잘 마치고 은퇴할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해야 할 텐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묵상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게 음성이 살아는 종아 그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네가 28년 동안 월곡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리고 지금 은퇴를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만일 월곡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갈 수 있도록 너 목회하고 은퇴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때에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 순간적인 짧은 시간인데 저기는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삼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코람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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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느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 말씀도 부족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신 질문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2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랑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너 믿느냐? 너 그리고 은퇴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저에게는요, 놀랄 뿐만 아니라 망치로 그냥 머리통을 팍 한 대 맞는 그런 하나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목사의 거룩한 그 직무유기한 것 같으네요. 자신이 없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는 흐느꼈습니다.
목회의 제1순위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이 목사가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해서 너 마지막 설교 고민하는데 마지막 은퇴 설교를 성도들에게 진실로 구원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보고 구원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온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너 은퇴하도록 하라,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5절을 기도하다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월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하늘나라 가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에 오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김 목사야, 암흑의 권사 어떻게 됐니? 너 직무유기했구나. 암흑의 집사 어디 갔니? 왜 못 왔니? 너 목회 어떻게 했니? 하나님 앞에 꾸중 듣지 않도록 은퇴하는 이 목사에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별 5개 원수 출신인 대통령이 있죠. 이 대통령이 중병에 걸려서 워싱턴에 있는 육군병원, 최고의 병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프면 서울대병원으로 국립병원으로 갑니다만은 미국에는 바로 육군병원으로 가거든요. 육군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마음속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임종이 다가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배를 눌려서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여보게, 빨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죽음이 가까우면 자기의 임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알게 돼 있어요. 임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엄명을 받고 빨리 달려가서 담임 목사를 모셔다가 실제적인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목사님은 병실에 나가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담임 목사님 부르면서 잠시 동안 제 곁에 머물러 계실 수 없나요? 그리고는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을 곧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음을 제가 직감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요.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은 대통령을 향하여 대통령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 손을 좀 꼭 붙잡아 줄 수 없나요? 네, 대통령이 마음 놓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노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크리스찬이라고 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제게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대통령은 두 눈에서 눈물을 쭉 흘렸어. 목사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천국이 있다면 저는 꼭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목사님께 부탁한 저의 마지막 애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저는 눈물을 계속 흘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죽음 앞에, 임종 앞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같은 안타까운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집사, 권사, 장로까지도 다 됐지만 몰라요.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대지요. 토마토와 같은 교인이 있고요, 사과와 같은 교인이 있대요. 토마토와 사과의 공통점은 뭘까요? 성가대원? 빨간 거. 맞아요. 여러분, 토마토와 사과는 빨개요. 이집사, 김집사, 오집사, 김권사, 모든 교인들 다 오면 다 교인이야. 다 빨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요, 한꺼풀만 쫙 벗기면, 사과는 한쪽만 한 커플만 탁 하면 뭐예요? 그 속이 하얘요. 근데 토마토는 잘라도 속이 어때요? 빨개요. 겉과 속이, 토마토는 다 빨개요. 근데 사과는 우리를 유혹할 정도로 빨개지만 잘라보면 금방 하얘.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치장을 하고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 같고 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임종이 오면 알게 돼요. 임종이 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임종이 안 와도요, 아니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울픈 데인데 그건 모릅니까? 알고도 얘기 안 한 것뿐이지. 예?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응?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임원을 선택할 때 제 1순위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어때요? 잘 자라요. 죽어있는 나무에 물 주면 어때요? 썩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하고 거기에 교육을 할 때 플러스 알파
성장하는 거지. 구원이 없는데 물을 줘봐야 썩고 힘들고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고 따지고 힘들어요. 저는 지금 은퇴를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지금 교리와 장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학기 말 시험을 대학원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하나의 사명과 소명 그리고 임원 선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얘기도 해줬어요. 구원받았는지 이거 1순위로 해야지 학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집이 이건 말짱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꼭 가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단지 목사님은 급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일상의 직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직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업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별 달았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존경과 칭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그러죠. 신구약 성경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알든지 모르든지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유치부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와 율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다 배우지 않았어요? 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급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은 바로 소개했어요. 대통령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님과 나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 소리를 숱하게 많이 들었지만 이때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이 살아있는 말, 지나가는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부르르 떨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임 목사님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요?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요?
이 물음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신학자가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구원의 방법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의사 중에 의사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 고칠 게 없고 전지전능하신 의사 중에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했어요. 진찰을 하고 진단하면서 진단서에다가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진단서에다 썼다는 거예요. 병명, 죄, 상태, 중태로 유독함.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죠? 죽음이죠. 죄의 값은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명, 죄, 상태, 아주 유독함. 그다음에 치료의 가능성, 전혀 불가능함. 이런 진단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오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환자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특효약을 주셨습니다. 처방해 주셨어요. 이 특효약이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3절 띄울 수 있나요? 없으면 괜찮아요. 됐어요.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3장 누구든지, 이게 우리 감리교의 만인 구원설이거든요. 누구든지, 웨슬리,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으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 여러분, 당신 교회 나가서 뭐해? 나 예수 믿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잘 아시기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생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확인해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값으로 멸망하여 지옥가는 인생들에게 특효약 하나, 딱 특효약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라는 특효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자, 질문할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이기르 장로님, 제가 장로님이 선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잘 안 들려요. 그럼 우리 오늘 지휘자 너무 참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뒤에서 지휘자 권사님이 집사님, 우리 집사님 잘 들으세요.
중환자, 죽어가는 중환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중환자는 특효약이 없어서 죽어. 약이 없어.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 그 중환자 죽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 또 중환자는요, 특효약이 있어. 근데 그 특효약을 못 믿어. 그거 믿으면 그거 먹으면 나을 수, 에이, 못 믿어. 그거 어떻게 증명해봐. 어떻게 돼? 그리고 특효약을 의사가 처방해 줬는데도 안 먹어. 먹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이 두 중환자 중에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더 안타까워요? 두 번째 사람이죠. 특효약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죽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특효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어서 안 먹고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지 않아요? 확실해요?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삼양중앙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해야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지옥 갔대요. 그럼 누가 더 불쌍해요? 중앙교회 교인이 불쌍하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까지 다니면서 집사까지 하면서 예수를 확실하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그 중요한 세월 다 헌법하고 말이죠.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옥을 간다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죠. 행여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억울한 삼양중앙교회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또 띄워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은 구원의 특효약인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마음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쁜 소식이에요.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네? 이건 우리는 비밀이라니까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하도 들어서 그렇지 이건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구원의 특효약을 나 혼자만 먹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은 두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 두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내 친척 이웃들 두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 띄우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담임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전화하니까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나가서 듣는 것을,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식구들에게,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부탁드리기는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 전도를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고 삼양중앙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 불쏘시개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도 이 시간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로 내 식구와 친척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손철산 감사님은 서울연의 감리사 주님의 연수차 해외에 가셨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삼양중앙교회가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